깨달음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하고 무관하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를 한다기보다도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정의가 한꺼번에 이렇게 변화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죠, 우리가 지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나요? 안 되죠. 그러다가 어느 날 느낌이 감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아주 감동이 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의지도 함께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의지를 일부러 억지로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의지로 옮겨지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어거스틴 같은 분이죠. 아무리 어머니가 뒤에서 기도하고 또 본인의 마음도 갈등도 있죠. 좀 젊은 나이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이 말이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안 될 뿐이지. 그런데 그 말을 들음과 동시에 마음에 감동이 됐고 의지도 한꺼번에 움직여질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가 돼서 위대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깨닫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머리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다가오고 또 손과 발로도 동시에 다가오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우리들과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냐 이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의 대화를 나눌 때 이제 직장을 물어보기도 하고 나이가 몇 살이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가족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도 물어보지만 저 사람의 부모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유대 시대에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꼭 부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누구인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 이야기를. 그런데 유대 사회는 그것이 강하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족보 이야기를 딱 먼저 썼고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거든요. 그러니까 족보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해도 된다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족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의 혈통에서 났는지 그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 하는 면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다. 다시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죠.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게 뭐죠?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또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받는 것이 세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 받겠다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세례를 받아야지 오히려 어떻게 제가 예수님을 세례를 줍니까?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이거를 풀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이 인간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만 사람들과 동일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전체의 화평과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희생하고 헌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다고 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아도 될 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덕을 세우는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거든요. 그러면서 짧게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 이름만 짧게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람들을, 여자들이거든요. 여자 이름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왜 썼을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짧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이나 수많은 목회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쓴 이유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거죠. 이 빌립보 교회에는요, 아주 유명한 여자가 둘이 있습니다. 여자가 아주 똑똑해요. 활동도 잘해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은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각자 훌륭해요. 뛰어나요. 그런데 서로 성격이 다른지, 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서로 마음을 합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유오디아야, 순두개야, 마음을 좀 합해라. 너희들이 참 열심히 일을 잘하는 것 같은데 충성 봉사하는데 마음을 좀 합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이 또 계시고, 그런데 제자훈련반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이요, 덕스러운 신앙생활이 참 중요하거든요. 리더는 덕스러운 신앙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과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7절에 가가지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는 말이 치고받고 그러는 말이 아니고 서로 받아들이라, 용납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받아들이는 거지요. 큰 바다가
모든 것들을 다 품에 안듯이 여러분 바다에 속에 들어가면 별의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받아들여라. 이것이 덕이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이런 지식을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린 건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비둘기같이.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요, 비둘기 같은 뭐로요? 형체로 임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은, 그러니까 이것을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는지 안 봤는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가 기록을 하면서 성령이 임했는데, 여러분 성령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다.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는 불로 써 임했거든요. 불로써. 이것도 가시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 같은 소리로도 임했습니다. 성령 임할 때 온 방 안에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다고 했거든요.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물로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 사도행전에서는 기름 부으심으로 표현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뭐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쫙 흘러내리거든요. 성령이 기름 부음처럼 쫙 흘러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침으로도 성령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장을 찍듯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도장,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도장을 우리의 심령에 찍어주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부터 빈들에서 광야에서 있다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언제 시작을 했느냐? 세례 받는 것이 시점인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할 때부터 시작이 됐다 하는 것이죠. 정말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승인이 필요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거나 계획하는 일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일입니까? 크든 작든 간에 큰 일이면, 중요한 일이면 더 그러겠지만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지, 또 지금 내가 판단하고 움직여야 될 일이 하나님 안에서 돼야 되는 일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 종이죠. 종놈이죠, 말을 하면. 그런데 주인의 아내가 막 눈짓해가지고 우리 동침하자고 그러는데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승인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면은 물론 밧세바와 간음한 일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 앞에 승인받고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육체의 정욕에 끌려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넘어가 버린 거지, 자기 스스로 넘어가 버린 거지, 자기의 권한을 잘못 사용한 거지요. 그러나 평소에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 앞에 전쟁을 하러 갈지 말아야 될지 물어봅니다. 또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역대상 14장 10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됩니까?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손에 넘기겠다. 참 다윗이요, 전쟁을 할 때도 꼭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승인을 받고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모든 일이 다 그렇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위임한 일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하나하나 이렇게 다 지시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본인이 평소에 깨닫고 느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실어주시는 감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쭉 족보들이 나왔는데요, 이 족보들이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마태복음의 족보하고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쭉쭉 내려와 가지고 요셉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나오죠? 하나님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판단의 근거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썼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쓰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부터 씁니다. 밑에부터 쓱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나님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탄생과 다윗의 탄생조차도 하나님의 주관 아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아브라함부터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누가복음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청중에 따라 다른 거예요. 청중에 따라.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똑같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는 참, 제가 옛날에 설교를 써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 설교, 제가 뭐 설교가 엄청 많거든요. 다 이렇게 타이핑해 놓고 쓴 게. 근데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뭐 그걸 쓰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쓸 수가 없어요. 가끔 쓸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뽑아가지고 이렇게 뭐 중요한 예화라든지 중요한 어떤 뭐 그런 내용이 뭐 한두 가지 이렇게 뽑아 쓸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청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중이. 우리 교인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청중이 다르고 그 당시의 상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성경 말씀도 누가가 보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마태가 보는 설명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필요한 것이죠. 원복음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을 엑기스를 뽑아서 전한 마가복음, 이것을 유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기 쉽게 쓴 마태복음, 이방인의 관점에서 쓴 누가복음, 그리고 모든 그 시대 이후에 영적인 깊이를 더해서 쓴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가지의 복음서가 다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것은 곧 우리의 족보입니다. 왜? 이제 이 요셉 그 밑으로 쭉쭉쭉쭉 내려와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결국에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면 하나님에게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양자죠. 양자. 입양이 된 겁니다. 입양.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쭉쭉쭉쭉 뭐 그 나름대로 혈통을 이어왔다고 치면 우리는 입양이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제가 이 내용을 하나하나 마태복음과 비교하며 설명을 하면 중요한 내용들이 꽤 많은데요. 일단은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모든 사람의 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름을 다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써야 되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입니다. 계대 결혼의 관점에서도 족보를 썼습니다. 계대 결혼은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분이 어떻게 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기록이 되는 겁니다. 흐름 가운데 다른 분이 편입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31절에 보면은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물론 아들이 많죠. 그런데 솔로몬을 쓰지 않았습니다. 희한해요. 솔로몬의 그 위는 솔로몬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감성에 맞는데 다윗의 솔로몬의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왕의 계열의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여러분 그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혈통을 다윗의 혈통, 왕의 혈통을 따라 썼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왕의 계열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접붙임의 원림과 가지치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석이 있고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형이에요. 형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원래대로 우리 족보를 하면 장남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편입됐듯이 접붙였듯이 그런 부분이 이 복음서의 족보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로 가지치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장남이니까 마땅히 들어가야 되는데 장남 이름을 빼버려요. 왕의 이름도 빼버립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빼버려요. 그러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지치기를 해나가면서 역사가 기록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족보에 편입이 됐다는 겁니다. 양자가 됐다는 거죠. 이게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족보, 어떤 사람들은 수천 년 전에 자기 조상 중에 누가 있었다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족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족보가 혹시 없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요즘 족보 신경도 안 씁니다. 저희도 족보가 있는데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연락은 와요. 맨날 돈 내라고 할 때. 그렇긴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족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진짜 족보거든요.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긍휼을 입은 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가면서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편입되게 하시고 양자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